주님이 걱정을 끊어주시는 밤, 마음이 다시 쉬기 시작합니다. 걱정은 참 끈질깁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잠깐 잊히는 것 같아도 밤이 되면 조용히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걱정은 늘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와 마음을 흔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확대해서 두려움을 키우고,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숨을 막히게 합니다. 혹시 오늘 밤도 이런 마음으로 누워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일은 더 힘들면 어떡하지?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끝나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은 마음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잠을 빼앗고, 숨을 짧게 만들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생각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단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하시는 초대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걱정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혼자 버티려고 합니다. 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혼자 버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고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생기는 이유가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관계 문제, 미래 문제. 분명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문제 그 자체보다 마음속에 생긴 걱정의 고리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걱정의 고리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두려움이 커집니다. 몸이 긴장합니다. 잠이 깨거나 잠이 오지 않습니다. 피곤해집니다. 피곤하니 더 약해집니다. 약해지니 더 걱정이 커집니다. 이 고리는 끊기지 않으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문제를 단번에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걱정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걱정을 끊어주시는 첫 번째 방법, 내일을 오늘에서 떼어내는 것. 걱정은 늘 내일로 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벌어진 것처럼 끌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주님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일의 무게를 오늘의 마음에 올려놓지 말라. 내일의 짐은 내일 주님이 함께 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내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 오늘은 내가 쉬어라. 너는 잠들어도 된다. 내가 깨어있다. 주님이 걱정을 끊어주시는 두 번째 방법,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걱정이 커지면 생각이 무너집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감정이 무너집니다. 감정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키시리라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상황이 완벽해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평안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직접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걱정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만
주님의 평안은 그 문 앞에 서서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당신이 완벽하게 강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걱정을 끊어주시는 세 번째 방법, 혼자라는 착각을 끊어주는 것. 걱정이 깊어지면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마음속에서는 혼자 울고,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무너지고, 말을 꺼내면 부담 줄까봐 더 깊이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걱정이 커질수록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다. 아무도 모르겠다.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주님은 그 거짓말을 끊어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이 약속은 오늘 밤에도 유효합니다. 사람이 떠나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약해져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당신이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걱정은 생각의 소리로 오지만 주님은 말씀의 소리로 끊어주십니다. 걱정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마음속에서 계속 말합니다. 큰일 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이 소리가 커지면 우리는 그 소리를 진실로 믿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의 소리는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든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그 소리를 끊어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불안한 마음의 칼처럼 들어가 걱정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오늘 밤 주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 3가지. 1. 너는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은 당신이 버티고만 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쉬길 원하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3.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 약속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지켜줍니다. 걱정이 끊어지는 순간은 해결된 순간이 아니라 맡긴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걱정이 사라지겠지.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이 편해지겠지.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다른 걱정이 생기고, 상황이 좋아져도 또 다른 불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 방법은 맡김입니다. 오늘 밤 걱정을 끊는 짧은 맡김의 기도. 이제 이 기도를 천천히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제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걱정이 제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던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움켜쥐고 있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던 내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오늘 제 생각을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제 밤을 평안으로 덮어주세요. 주님, 제가 잠들어도 괜찮다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이 깨어 계시다는 확신을 주세요. 주님, 오늘 이 밤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의 걱정을 비웃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걱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지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유난이지?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것도 못 견디지?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무너질까봐 두려웠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꾸짖기보다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오늘 밤
당신은 걱정과 함께 잠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걱정과 함께 잠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잠드셔도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끊어주십니다. 주님이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 내일 아침이 올 때 당신의 마음은 어제와 조금 다르게 시작될 것입니다. 더 가벼워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숨이 쉬어지고, 더 담담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걱정을 끊어주시는 밤, 생각의 폭주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문제가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걱정은 우리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고 생각을 계속 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의 소리도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멈추고 세상은 잠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내 마음은 더 깨어납니다. 그때 걱정은 더 선명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대로 괜찮은 걸까?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걱정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이 꼬리를 물면 생각은 폭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당신의 생각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하시려고 당신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일 걱정은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커집니다. 걱정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알아야 하고, 내가 더 준비해야 하고, 내가 더 완벽해야 하고, 내가 더 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제는 처음에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불안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변하지 않고, 상황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몸은 내 의지대로 늘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제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십니다. 바로 맡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말씀은 걱정이 생기면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맡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인생을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돌보십니다. 이 걱정이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 마음속에 반복되는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계속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주 반복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나는 결국 실패할 거야. 나는 결국 무너질 거야. 나는 결국 혼자 남을 거야. 나는 결국 감당 못할 거야. 이 결론은 사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그 결론을 사실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마음을 지배하면 오늘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에게 다른 결론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이 결론이 걱정을 끊는 시작입니다. 참 주님은 생각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생각의 주인을 바꾸는 분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생각 좀 멈추고 싶다. 머리가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싶다. 그런데 주님은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생각의 주인을 바꾸십니다. 걱정이 주인이 되면 생각은 두려움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인이 되면 생각은 평안으로 흘러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2장 2절. 새로워진 마음은 더 이상 걱정이 끌고 가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마음입니다. 걱정이 몰려오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음의 자리입니다. 걱정은 마음의 중심을 흔듭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작은 말에도 무너지고 작은 소식에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걱정이 너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든다. 오, 걱정이 커질수록 혼자 있는 밤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밤은 원래 조용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있는 사람에게 밤의 조용함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커지고 생각이 더 크게 들리고 마음이 더 선명하게 흔들립니다. 그때 주님은 당신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이 약속은 밤에도 유효합니다. 새벽에도 유효합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유효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두고 잠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밤을 지키십니다. 새벽에 깨는 불안이 있을 때 주님은 두려움의 문을 닫아주십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할 만큼 불안이 커집니다. 왜 깼지? 무슨 일이 생기나? 내가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러다 내일 망치면 어떡하지? 이 새벽 불안은 정말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새벽 불안은 대부분 피곤한 마음이 만들어낸 확대된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언 3장 24절.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잠이 달다. 주님은 당신의 잠도 돌보십니다. 걱정을 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기도를 짧게 자주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기도를 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는 긴 기도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짧은 기도로도 충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제 생각을 멈추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쉬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짧지만 강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힘은 길이가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걱정을 끊어주시는 결정적인 순간, 내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는 순간, 걱정은 마음을 빼앗습니다. 마음이 걱정에 빼앗기면 주님을 바라보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시 불러오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방식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조용한 위로로, 평안으로 당신을 다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오늘 밤에도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오늘 밤 걱정을 끊는 말씀 선언 7문장. 이제부터는 잠들기 전에 그대로 듣기 좋은 말씀 선언 7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십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붙드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끝냅니다. 내일은 내일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평안 안에서 잠듭니다. 이 선언은 걱정의 고리를 끊는 마음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집 마무리 기도. 오늘 밤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님, 걱정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오늘 이 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던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움켜쥐고 있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던 내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오늘 제 생각을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제 밤을 평안으로 덮어주세요. 주님, 제가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제 삶을 붙드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걱정이 반복될수록 주님은 말씀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자기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반복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만이 아닙니다. 걱정은 습관처럼 굳어질 수 있고 생각의 길이 한쪽으로만 달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걱정이 시작되면 그 길로 계속 생각이 흘러가고 마음은 그 방향으로 끌려가고 결국 잠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끊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은 걱정의 길을 끊고 평안의 길을 만듭니다. 말씀은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고 믿음의 방향을 세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일 걱정은 나쁜 상상을 반복시키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시킵니다. 걱정은 상상을 반복시킵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가족에게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상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걱정은 그 상상을 반복시키면서 점점 더 현실처럼 만들고 점점 더 확실한 결론처럼 만들고 마침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반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약속이 걱정의 반복을 끊습니다. 걱정이 반복될 때 이 약속을 반복해 보셔도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말씀의 반복은 마음의 결을 바꿉니다. 이 주님은 걱정하지 말아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내게 맡겨라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없애려고만 합니다. 걱정하면 안 돼. 생각하지 말자.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걱정을 억지로 없애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걱정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맡김은 걱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김은 걱정을 인정하고 그 걱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그 순간 걱정은 더 이상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 걱정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확신을 잃어갑니다. 걱정이 반복되면 마음은 확신을 잃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 선택이 맞는 걸까?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확신이 무너지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하루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에게 다시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은 내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서 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이 약속은 걱정이 반복될 때 가장 강력한 뿌리가 됩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은 내가 다 해야 한다는 부담을 만들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내가 막아야 한다.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버텨야 한다. 그 부담이 계속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쉬는 길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쉬어도 된다. 너는 잠들어도 된다. 너는 멈춰도 된다. 내가 너를 붙든다. 이 말씀이 걱정의 부담을 끊어줍니다. 오, 걱정이 올라오는 밤, 주님은 생각의 문을 지켜주십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밤에는 생각이 문처럼 열립니다. 그 문이 열리면 두려움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자책이 들어오고 잠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문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이 말씀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당신의 생각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걱정이 문을 두드려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반복될수록 감사는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려놓습니다. 걱정은 마음을 계속 문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감사는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려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는 문제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런 감사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버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놓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걱정의 흐름을 끊습니다. 걱정을 끊는 말씀, 루틴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말씀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구성해서 그대로 따라가도 좋고 그대로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말씀 루틴 1.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루틴 2.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루틴 3. 주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루틴 4. 주님은 나를 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루틴 5. 내일은 내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만 반복해도 마음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걱정의 길이 약해지고 평안의 길이 강해집니다. 걱정이 다시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걱정이 다시 올라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또 이러지? 나는 왜 늘 걱정이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주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무리, 기도 반복되는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에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주님,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 이 반복되는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멈추지 않는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쉬게 해주세요. 오늘 밤 주님 안에서 잠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 깨는 불안도 주님은 평안으로 덮어 다시 잠들게 하십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루가 끝났는데도 마음은 끝나지 않고 몸은 누웠는데도 생각은 계속 움직이고 눈은 감겼는데도 가슴은 계속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에 갑자기 깨어납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았고 주변은 조용하고 시간은 멈춘 것 같은데 마음은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립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불안은 정말 이상합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문제도 새벽에는 더 크게 느껴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두렵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생각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말들이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깼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일 컨디션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더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 문제는 끝이 없나?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벽의 불안도 주님이 끊어주실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도 주님이 다시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생각도 주님이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불안이 무서운 이유는 문제가 아니라 혼자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새벽은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은 더 외로워지고 더 작아지고 더 두려워집니다. 낮에는 사람도 있고 소리도 있고 움직임도 있어서 마음이 버틸 수 있는데 새벽에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새벽 불안은 문제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이 약속은 낮에만 유효한 약속이 아닙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당신이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잠에서 깨어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깨어났을 때 불안과 싸우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돼. 다시 자야 해. 생각하지 말자. 괜찮아야 해. 그런데 불안은 억지로 누를수록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주목받을수록 강해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불안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새벽에 깨어난 그 순간이 바로 내게로 오라는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참 새벽 불안은 생각의 폭주로 시작됩니다. 새벽에 깨어나면 생각이 갑자기 빨라집니다. 그리고 생각은 늘 가장 나쁜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러다 큰 병이면 어떡하지? 이러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러다 다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은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든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생각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새벽에 깼을 때 가장 강력한 방법 말씀 한 구절로 마음을 고정하는 것. 새벽 불안은 생각이 흩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기보다 말씀 한 구절로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한 구절이 마음을 붙드는 닻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가장 어울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언 3장 24절.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잠이 달다. 이 한 문장이 새벽 불안을 끊는 시작이 됩니다. 오, 주님은 평안을 주는 분이지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새벽에 깨어나 불안이 커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탓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잠도 제대로 못 자지?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당신을 쉬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은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3단계 루틴. 이제부터는 새벽에 깨어났을 때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마음을 다시 쉬게 합니다. 1. 짧게 고백하기.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주님, 제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2. 말씀, 한 구절 붙잡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언 3장 24절. 주님, 이 말씀대로 제 마음을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제 잠을 지켜주세요. 3. 맡기고 내려놓기. 주님,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주님의 평안 안에서 다시 잠듭니다. 아멘. 이 3단계는 새벽 불안이 올 때마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7. 걱정은 마음을 빼앗는 도둑이지만 주님은 마음을 지키는 목자이십니다. 걱정은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잠을 빼앗고, 힘을 빼앗고, 웃음을 빼앗고, 평안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목자가 있으면 양은 길을 몰라도 됩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밤이 와도 괜찮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두려워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입니다. 8. 새벽 불안을 끊는 평안 선언 10문장. 이제 마지막으로 새벽에 들으면 좋은 평안 선언 10문장을 드립니다. 천천히 듣기만 해도 좋고 마음으로 따라 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십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붙드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밤은 주님이 지키십니다. 내일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덮습니다. 나는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9. 마무리 기도. 새벽에도 주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 새벽에 깨어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두려움이 올라오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주님, 제 생각을 조용히 해주세요. 제 가슴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제 몸을 쉬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깨어 계십니다. 주님이 저를 지키십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순간 걱정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걱정은 한 번 기도했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감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평안했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무너지고,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마음이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왜 또 걱정하지? 나는 왜 또 불안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하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걱정이 다시 찾아온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다시 찾아온다고 해서 주님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주님께 돌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완벽해지길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주님께 맡기길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1. 주님이 걱정을 끊어주시는 결론은 상황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 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끊어지려면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면 걱정이 없어질 것 같고,
건강이 회복되면 걱정이 끝날 것 같고, 관계가 좋아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미래가 보이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상황이 좋아져도 또 다른 불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주인이 되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인이 되면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있어야 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안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옵니다. 이 걱정이 끊어지는 순간은 문제가 끝난 순간이 아니라 맡긴 순간입니다. 걱정이 끊어지는 순간은 문제가 해결된 순간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께 맡긴 순간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맡김은 포기와 다릅니다. 맡김은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맡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김이 시작될 때 걱정의 고리는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조용히 붙잡으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걱정을 붙잡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일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람의 평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내 계산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붙잡음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걱정을 놓고 주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명철은 내 계산, 내 판단, 내 결론입니다. 걱정이 커질수록 사람은 자기 판단을 더 붙잡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손을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걱정이 끊어지면 삶이 갑자기 쉬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시 숨을 쉽니다. 걱정이 끊어지면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숨을 쉽니다. 가슴이 덜 답답해지고 생각이 덜 폭주하고 잠이 조금 더 편해지고 하루를 버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은 당신을 지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쉬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이 주시는 쉼은 잠깐의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쉼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감사는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놓습니다. 걱정은 마음을 문제로 끌고 갑니다. 감사는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는 문제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감사로 마음을 돌려놓으셔도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붙드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놓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걱정의 흐름을 꺾습니다. 감사는 주님의 평안을 끌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걱정을 끊어주시는 평안 선언 12문장. 이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듣기 좋은 평안 선언 12문장을 드립니다. 천천히 듣기만 해도 좋고 마음으로 따라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십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붙드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끝냅니다. 내일은 내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덮습니다.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히 잠듭니다. 7. 마무리 기도. 주님, 오늘 밤 제 걱정을 끊어주세요. 주님, 오늘 제 마음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주님,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오늘 이 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던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움켜쥐고 있던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끌어안고 있던 내일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오늘 제 생각을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제 밤을 평안으로 덮어주세요. 주님, 제가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깨어 계십니다. 주님이 제 삶을 붙드십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저를 쉬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오늘 이 밤 주님의 평안 안에서 제가 잠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 마지막 축복.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당신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걱정이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쉬어지길 축복합니다. 잠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내일이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이 걱정을 끊어주시는 듯이십시오. 마음이 다시 쉬기 시작합니다. 걱정은 참 끈질깁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잠깐 잊히는 것 같아도 밤이 되면 조용히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걱정은 늘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와 마음을 흔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확대해서 두려움을 키우고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숨을 막히게 합니다. 혹시 오늘 밤도 이런 마음으로 누워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일은 더 힘들면 어떡하지?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끝나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은 마음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잠을 빼앗고 숨을 짧게 만들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생각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단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하시는 초대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걱정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혼자 버티려고 합니다. 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혼자 버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고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생기는 이유가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관계 문제, 미래 문제. 분명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문제 그 자체보다 마음속에 생긴 걱정의 고리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걱정의 고리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두려움이 커집니다. 몸이 긴장합니다. 잠이 깨거나 잠이 오지 않습니다. 피곤해집니다. 피곤하니 더 약해집니다.
약해지니 더 걱정이 커집니다. 이 고리는 끊기지 않으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문제를 단번에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걱정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걱정을 끊어주시는 첫 번째 방법, 내일을 오늘에서 떼어내는 것. 걱정은 늘 내일로 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벌어진 것처럼 끌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주님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일의 무게를 오늘의 마음에 올려놓지 말라. 내일의 짐은 내일 주님이 함께 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내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 오늘은 내가 쉬어라. 너는 잠들어도 된다. 내가 깨어있다. 주님이 걱정을 끊어주시는 두 번째 방법,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걱정이 커지면 생각이 무너집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감정이 무너집니다. 감정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키시리라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상황이 완벽해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평안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직접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걱정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만 주님의 평안은 그 문 앞에 서서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당신이 완벽하게 강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걱정을 끊어주시는 세 번째 방법, 혼자라는 착각을 끊어주는 것. 걱정이 깊어지면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마음속에서는 혼자 울고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무너지고 말을 꺼내면 부담 줄까봐 더 깊이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걱정이 커질수록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다. 아무도 모르겠다.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주님은 그 거짓말을 끊어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이 약속은 오늘 밤에도 유효합니다. 사람이 떠나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약해져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당신이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걱정은 생각의 소리로 오지만 주님은 말씀의 소리로 끊어주십니다. 걱정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마음속에서 계속 말합니다. 큰일 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이 소리가 커지면 우리는 그 소리를 진실로 믿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의 소리는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든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그 소리를 끊어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불안한 마음의 칼처럼 들어가 걱정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오늘 밤 주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 3가지. 1. 너는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은 당신이 버티고만 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쉬길 원하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3.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 약속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지켜줍니다. 걱정이 끊어지는 순간은 해결된 순간이 아니라 맡긴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걱정이 사라지겠지.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이 편해지겠지.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다른 걱정이 생기고 상황이 좋아져도 또 다른 불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 방법은 맡김입니다. 오늘 밤 걱정을 끊는 짧은 맡김의 기도. 이제 이 기도를 천천히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제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걱정이 제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던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움켜쥐고 있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던 내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오늘 제 생각을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제 밤을 평안으로 덮어주세요. 주님, 제가 잠들어도 괜찮다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이 깨어 계시다는 확신을 주세요. 주님, 오늘 이 밤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의 걱정을 비웃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걱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지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유난이지?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것도 못 견디지?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무너질까봐 두려웠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꾸짖기보다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오늘 밤 당신은 걱정과 함께 잠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걱정과 함께 잠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잠드셔도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끊어주십니다. 주님이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 내일 아침이 올 때 당신의 마음은 어제와 조금 다르게 시작될 것입니다. 더 가벼워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숨이 쉬어지고, 더 담담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걱정을 끊어주시는 밤, 생각의 폭주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문제가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걱정은 우리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고 생각을 계속 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의 소리도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멈추고 세상은 잠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내 마음은 더 깨어납니다. 그때 걱정은 더 선명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대로 괜찮은 걸까?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걱정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이 꼬리를 물면 생각은 폭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당신의 생각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하시려고 당신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일 걱정은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커집니다. 걱정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알아야 하고, 내가 더 준비해야 하고, 내가 더 완벽해야 하고, 내가 더 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제는 처음에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불안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변하지 않고, 상황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몸은 내 의지대로 늘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제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십니다. 바로 맡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말씀은 걱정이 생기면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맡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인생을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돌보십니다. 이 걱정이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 마음속에 반복되는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계속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주 반복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나는 결국 실패할 거야. 나는 결국 무너질 거야. 나는 결국 혼자 남을 거야. 나는 결국 감당 못할 거야. 이 결론은 사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그 결론을 사실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마음을 지배하면 오늘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에게 다른 결론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이 결론이 걱정을 끊는 시작입니다. 참, 주님은 생각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생각의 주인을 바꾸는 분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생각 좀 멈추고 싶다. 머리가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싶다. 그런데 주님은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생각의 주인을 바꾸십니다. 걱정이 주인이 되면 생각은 두려움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인이 되면 생각은 평안으로 흘러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2장 2절. 새로워진 마음은 더 이상 걱정이 끌고 가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마음입니다. 걱정이 몰려오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음의 자리입니다. 걱정은 마음의 중심을 흔듭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작은 말에도 무너지고 작은 소식에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걱정이 너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든다. 걱정이 커질수록 혼자 있는 밤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밤은 원래 조용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있는 사람에게 밤의 조용함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커지고 생각이 더 크게 들리고 마음이 더 선명하게 흔들립니다. 그때 주님은 당신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이 약속은 밤에도 유효합니다. 새벽에도 유효합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유효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두고 잠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밤을 지키십니다. 새벽에 깨는 불안이 있을 때 주님은 두려움의 문을 닫아주십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할 만큼 불안이 커집니다. 왜 깼지? 무슨 일이 생기나? 내가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러다 내일 망치면 어떡하지? 이 새벽 불안은 정말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새벽 불안은 대부분 피곤한 마음이 만들어낸 확대된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언 3장 24절.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잠이 달다. 주님은 당신의 잠도 돌보십니다. 걱정을 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기도를 짧게 자주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기도를 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는 긴 기도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짧은 기도로도
충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제 생각을 멈추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쉬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짧지만 강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힘은 길이가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걱정을 끊어주시는 결정적인 순간, 내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는 순간, 걱정은 마음을 빼앗습니다. 마음이 걱정에 빼앗기면 주님을 바라보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시 불러오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방식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조용한 위로로, 평안으로 당신을 다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오늘 밤에도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오늘 밤 걱정을 끊는 말씀 선언 7문장. 이제부터는 잠들기 전에 그대로 듣기 좋은 말씀 선언 7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십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붙드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끝냅니다. 내일은 내일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평안 안에서 잠듭니다. 이 선언은 걱정의 고리를 끊는 마음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집 마무리 기도. 오늘 밤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님, 걱정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오늘 이 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던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움켜쥐고 있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던 내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오늘 제 생각을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제 밤을 평안으로 덮어주세요. 주님, 제가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제 삶을 붙드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걱정이 반복될수록 주님은 말씀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자기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반복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만이 아닙니다. 걱정은 습관처럼 굳어질 수 있고 생각의 길이 한쪽으로만 달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걱정이 시작되면 그 길로 계속 생각이 흘러가고 마음은 그 방향으로 끌려가고 결국 잠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끊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은 걱정의 길을 끊고 평안의 길을 만듭니다. 말씀은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고 믿음의 방향을 세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걱정은 나쁜 상상을 반복시키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시킵니다. 걱정은 상상을 반복시킵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가족에게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상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걱정은 그 상상을 반복시키면서 점점 더 현실처럼 만들고 점점 더 확실한 결론처럼 만들고 마침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반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약속이 걱정의 반복을 끊습니다. 걱정이 반복될 때 이 약속을 반복해 보셔도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말씀의 반복은 마음의 결을 바꿉니다.
이 주님은 걱정하지 말아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내게 맡겨라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없애려고만 합니다. 걱정하면 안 돼. 생각하지 말자.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걱정을 억지로 없애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걱정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맡김은 걱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김은 걱정을 인정하고 그 걱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그 순간 걱정은 더 이상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 걱정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확신을 잃어갑니다. 걱정이 반복되면 마음은 확신을 잃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 선택이 맞는 걸까?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확신이 무너지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하루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에게 다시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은 내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서 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이 약속은 걱정이 반복될 때 가장 강력한 뿌리가 됩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은 내가 다 해야 한다는 부담을 만들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내가 막아야 한다.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버텨야 한다. 그 부담이 계속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쉬는 길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쉬어도 된다. 너는 잠들어도 된다. 너는 멈춰도 된다. 내가 너를 붙든다. 이 말씀이 걱정의 부담을 끊어줍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밤, 주님은 생각의 문을 지켜주십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밤에는 생각이 문처럼 열립니다. 그 문이 열리면 두려움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자책이 들어오고 잠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문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이 말씀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당신의 생각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걱정이 문을 두드려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반복될수록 감사는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려놓습니다. 걱정은 마음을 계속 문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감사는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려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는 문제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런 감사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버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놓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걱정의 흐름을 끊습니다. 걱정을 끊는 말씀, 루틴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말씀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구성해서 그대로 따라가도 좋고 그대로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말씀 루틴 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루틴 2.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루틴 3. 주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루틴 4. 주님은 나를 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루틴 5. 내일은 내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만 반복해도 마음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걱정의 길이 약해지고 평안의 길이 강해집니다. 팔 걱정이 다시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걱정이 다시 올라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또 이러지? 나는 왜 늘 걱정이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주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구 마무리 기도 반복되는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에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주님,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 이 반복되는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멈추지 않는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쉬게 해주세요. 오늘 밤 주님 안에서 잠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 깨는 불안도 주님은 평안으로 덮어 다시 잠들게 하십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루가 끝났는데도 마음은 끝나지 않고 몸은 누웠는데도 생각은 계속 움직이고 눈은 감겼는데도 가슴은 계속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에 갑자기 깨어납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았고 주변은 조용하고 시간은 멈춘 것 같은데 마음은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립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불안은 정말 이상합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문제도 새벽에는 더 크게 느껴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두렵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생각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말들이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깼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일 컨디션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더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 문제는 끝이 없나?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벽의 불안도 주님이 끊어주실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도 주님이 다시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생각도 주님이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불안이 무서운 이유는 문제가 아니라 혼자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새벽은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은 더 외로워지고 더 작아지고 더 두려워집니다. 낮에는 사람도 있고 소리도 있고 움직임도 있어서 마음이 버틸 수 있는데 새벽에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새벽 불안은 문제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이 약속은 낮에만 유효한 약속이 아닙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당신이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잠에서 깨어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깨어났을 때 불안과 싸우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돼. 다시 자야 해. 생각하지 말자. 괜찮아야 해. 그런데 불안은 억지로 누를수록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주목받을수록 강해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불안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새벽에 깨어난 그 순간이 바로 내게로 오라는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참 새벽 불안은 생각의 폭주로 시작됩니다. 새벽에 깨어나면 생각이 갑자기 빨라집니다. 그리고 생각은 늘 가장 나쁜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러다 큰 병이면 어떡하지? 이러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러다 다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은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든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생각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새벽에 깼을 때 가장 강력한 방법 말씀 한 구절로 마음을 고정하는 것. 새벽 불안은 생각이 흩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기보다 말씀 한 구절로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한 구절이 마음을 붙드는 닻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가장 어울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언 3장 24절.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잠이 달다. 이 한 문장이 새벽 불안을 끊는 시작이 됩니다. 오, 주님은 평안을 주는 분이지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새벽에 깨어나 불안이 커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탓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잠도 제대로 못 자지?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당신을 쉬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은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3단계 루틴. 이제부터는 새벽에 깨어났을 때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마음을 다시 쉬게 합니다. 1. 짧게 고백하기.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주님, 제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2. 말씀 한 구절 붙잡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언 3장 24절. 주님, 이 말씀대로 제 마음을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제 잠을 지켜주세요. 삶 맡기고 내려놓기. 주님,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주님의 평안 안에서 다시 잠듭니다. 아멘. 이 3단계는 새벽 불안이 올 때마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마음을 빼앗는 도둑이지만 주님은 마음을 지키는 목자이십니다. 걱정은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잠을 빼앗고 힘을 빼앗고 웃음을 빼앗고 평안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목자가 있으면 양은 길을 몰라도 됩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밤이 와도 괜찮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두려워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입니다. 8. 새벽 불안을 끊는 평안 선언 10문장. 이제 마지막으로 새벽에 들으면 좋은 평안 선언 10문장을 드립니다. 천천히 듣기만 해도 좋고
마음으로 따라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십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붙드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밤은 주님이 지키십니다. 내일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덮습니다. 나는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구 마무리 기도 새벽에도 주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 새벽에 깨어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두려움이 올라오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주님, 제 생각을 조용히 해주세요. 제 가슴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제 몸을 쉬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깨어 계십니다. 주님이 저를 지키십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순간 걱정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걱정은 한 번 기도했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감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평안했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무너지고,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마음이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왜 또 걱정하지? 나는 왜 또 불안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하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걱정이 다시 찾아온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다시 찾아온다고 해서 주님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주님께 돌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완벽해지길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주님께 맡기길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걱정을 끊어주시는 결론은 상황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 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끊어지려면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면 걱정이 없어질 것 같고, 건강이 회복되면 걱정이 끝날 것 같고, 관계가 좋아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미래가 보이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상황이 좋아져도 또 다른 불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주인이 되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인이 되면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있어야 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안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옵니다. 이 걱정이 끊어지는 순간은 문제가 끝난 순간이 아니라 맡긴 순간입니다. 걱정이 끊어지는 순간은 문제가 해결된 순간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께 맡긴 순간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맡김은 포기와 다릅니다. 맡김은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맡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김이 시작될 때 걱정의 고리는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조용히 붙잡으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걱정을 붙잡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일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람의 평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내 계산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붙잡음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걱정을 놓고 주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명철은 내 계산, 내 판단, 내 결론입니다. 걱정이 커질수록 사람은 자기 판단을 더 붙잡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손을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걱정이 끊어지면 삶이 갑자기 쉬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시 숨을 쉽니다. 걱정이 끊어지면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숨을 쉽니다. 가슴이 덜 답답해지고 생각이 덜 폭주하고 잠이 조금 더 편해지고 하루를 버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은 당신을 지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쉬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이 주시는 쉼은 잠깐의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쉼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감사는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놓습니다. 걱정은 마음을 문제로 끌고 갑니다. 감사는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는 문제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감사로 마음을 돌려놓으셔도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붙드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놓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걱정의 흐름을 꺾습니다. 감사는 주님의 평안을 끌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걱정을 끊어주시는 평안 선언 12문장. 이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듣기 좋은 평안 선언 12문장을 드립니다. 천천히 듣기만 해도 좋고 마음으로 따라 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십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붙드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끝냅니다. 내일은 내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덮습니다.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히 잠듭니다. 마무리 기도. 주님, 오늘 밤 제 걱정을 끊어주세요. 주님, 오늘 제 마음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주님,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오늘 이 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던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움켜쥐고 있던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끌어안고 있던 내일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오늘 제 생각을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제 밤을 평안으로 덮어주세요. 주님, 제가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깨어 계십니다. 주님이 제 삶을 붙드십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저를 쉬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오늘 이 밤 주님의 평안 안에서 제가 잠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축복.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당신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걱정이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쉬어지길 축복합니다. 잠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내일이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평안히 주님 안에서 잠드십시오.